아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머리에 손을 올리셔서 하트를 만드시고 우리 같이 웃으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생에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가 됩시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 마지막 주에는 부부 주일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을 보냅니다. 이번 주는 부부 주일입니다. 지난 2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냐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누가 만드셨는지 알아요? 모르죠. 부부의 날은요, 얼마 많이 됐네요. 1995년 창원에 계시는 권재도 목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긴 하겠지만 1995년 이 권재도 목사님께서 어린이날이었대요. 어린이날 TV에서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보고 있다가 한 아이가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대답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을 그 목사님께서 듣고서 그래, 그거 아이의 그 이야기처럼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부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2003년 12월에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돼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기의 시대라면요,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요, 부부, 더 나아가서 가정의 위기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경제적인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가정의 위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위기라는 겁니다. 얼핏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정말로 심각한 부부가 많이 있고 또 심각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가정의 문제, 그런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영향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끼리, 부부끼리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도, 자녀들의 인성까지도,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기자가요, 10대 가출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에서 그 아이에게 물었대요.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에 가서
그 여자아이한테 물었대요.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들어가기 싫어요. 뭐냐면요. 우리 집은 지옥 같아서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그 아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아마 많은 아이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해요. 밖에서 7시, 8시, 9시까지 해가 지고 나서도요, 계속 방황하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해요. 왜요? 집에 가면은 마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대답한 것처럼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없지요. 혼자서 TV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집보다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가정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이 가정다워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먼저 부부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먼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만은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부부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 부부가 행복할 때 가정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된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위기의 가정, 더 나아가서 위기의 부부에 놓인 오늘날 가정의 남편, 더 나아가서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와 성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안에 남편과 아내 안에 지켜야 될 도리,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말씀이요,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흔히 막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똑바로 해야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그 사람은 나한테 저거 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으면 좀 해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게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똑바로 하면 내가 순종을 안 해? 지가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많이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2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뭐라고요? 남편에게 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남자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돼요, 자? 순종할 남자가 없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내된 입장에 있는 여성들은 꼼짝없이 말 그대로 정말로 남편들에 대하여서 이유불문하고 순종도 아닌
복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로 이유 불문하고 꼼짝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 과연 남성 우월주의자였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요, 23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즉 뭐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시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복종하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뭐처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지 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냐면요,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한 것인 겁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셔 놓은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드셨다면 남자하고 여자한테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이론적인 거나 어떤 뭔가를 남자들이 막 손에 쥐고서 손에 흔들고 힘이 세니까 여자들을 전부 다스려야 돼.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사의 궁극적인 의무를 어디다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정의 궁극적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서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는 뭘 줬어요? 해산의 보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순종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인 것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성경에서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너네부터 내면 다 따로. 이게 여자가 복종해야지. 성경에 못 봤어? 따라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압적이나 비도덕적이나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들도 그렇게 강요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워가듯이 아내는 남편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조금 못생겼더라도, 더 나아가서 조금 묵뚝뚝하더라도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허물을 드러내면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편 흉보기. 가장 먼저 남편 흉봐요? 시어머니 흉보지 않아요, 먼저? 요즘은 안 그런가요? 같이 가는. 같이 보죠? 같이. 그래요. 어디 가봤어, 그게?
그거 뻔하지 뭐. 그거 내가 딱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아니 더하면 더 해서 들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싸다고 생각하죠 요즘에는. 그죠? 할듯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얼굴에다가 침 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오늘 오병이어 교회 아내들이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욕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더더욱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부난가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배우자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의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남편 가장이야, 우리 남편 사장님이야, 우리 남편 고급 승객차 끌고 다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한 태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한 것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요, 아가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면서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희생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희생하는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의 달콤함과 아름답던 순간들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신혼의 기쁨, 신혼의 아름다움은요, 오래 못 가요.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한 달 갔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1년, 대부분의 1년. 쳐다보시잖아요. 대부분의 1년 정도는 가요. 1년 정도. 그래서 좀 더 가는 사람들은요, 1년,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조사해 봤더니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사람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한 1년까지는 사랑하면서 그럴 수 있지 뭐, 여보 그러네. 아마 그럴 거예요. 방구 껴도 방구도 이쁘게 끼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에너지가 다 꺼지면, 이 여자가 더럽게 어디서 다 방구를 푹푹 끼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좀 가려서 껴라. 그럼 여자는 무슨 생각해요?
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방구스도 이쁘다고 하더만 이제는 욕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에너지가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나면은요,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결국은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이기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이깁니까? 네. 아, 그래요? 요즘 여자들이 이기나요? 저는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타협해서 지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 남자들이 이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남자들이 이기든지 만약에 남자가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요, 남자가 이기면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돼요. 근데 남자가 지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그 가정은 헤어진다니까요. 안 헤어져. 유건이 집이 그러니? 아, 그러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남편들은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이 아내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일방적인 헌신을 만약에 요구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남자가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요, 그때부터 그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야, 물 갖고 와. 야, 밥상 차려. 야, 이불 깔어. 야, 자자.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남자가 가정의 왕이다. 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야, 아빠가 가정의 왕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일시적인 거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주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눈 맞춰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 맞춰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꾸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가꾸어 주라고 오늘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요,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폭행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요, 주로 어떤 폭행이 있냐면은요, 언어의 폭행, 그죠? 또 이 물리적인 폭행, 때리는 거. 또 어떤 폭행이 있어요? 물질적인 폭행도 있어요. 돈 딱 끌어지고서 그래서 돈 필요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야, 여보,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다 썼어 그거? 받는 거죠. 네가 돈 벌어가 얼마나 힘든 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물질 갖고서 폭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폭행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신적인 폭행.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아내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행할 때 아내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아이고, 내가 괜히 결혼했다. 저 인간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적에는 내 말 한마디면 꿈쩍 못했는데 저게 본 모습이었구나. 내가 괜히 결혼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헤어질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지 아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자꾸 사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폭행하고,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물질적으로 폭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아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얼굴은요, 남편이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아내의 얼굴은, 옛날에 TV 광고에 그거 있었지요. 남자는 여자하게 나름이에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아내의 얼굴은요, 남자하게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얼굴이 막 한해가지고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여자들은요, 남자가 잘해주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여자의 얼굴이 맨날 그늘 있다면요, 그거는 항상 가정에서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한번 여러분들 여자끼리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저 여자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활짝 웃고 있나, 아니면은 얼굴에 잔뜩 그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얼굴은 남자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요, 결국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가 결국은 여자들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더 나가서 인격적으로 더 나가서 성별하고 성숙한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남자들이 여자를 가꾸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남편들 여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자들도 저하고 저 사람 둘밖에 없어. 명성 정도가 둘밖에 없어. 너희들 잘 들어.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아내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은 지금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들을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잘 가꾸어줘야 되는 거야. 또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남편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보니까 야, 나하고 상관없네. 어른들 얘기네. 이 사람 갖지 마요. 저와 여러분들, 남자들은 아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꾸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들은 28절 말씀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요, 몸 관리를 잘합니다. 요즘 남자들 술도 잘 안 먹어요. 몸 관리를 오래 살려고요. 담배도 잘 안 펴요. 요즘 남자들은요. 요즘 남자들은요, 틈마다 막 운동해요. 오래오래 살려고요. 오래오래 살려고. 근데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가꾸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남자들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목소리가 커져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아멘이 막 커져가고, 남자한테 복종을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부부라는 존재가 엄연히 두 몸이지만 한 몸처럼 생각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이 비록 두 몸이지만 하나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30절 말씀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잘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부부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 몸이라는 말은요, 100%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니까 100%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거는 책임져 줄게. 내가 남자니까 그래도 내가 돈 벌어오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자식들은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책임이라는 거예요. 100% 책임. 저와 여러분들, 남자들은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요,
남편의 책임감을 얼마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에서 책임을 갖고 사랑한다면은, 가정의 책임을 갖고 일한다면은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남편들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때 아내들이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성결케 하는 사랑이었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생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 성결하게 하는 그 사랑,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사랑을 남편들은 아내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네요. 저 여러분, 너희들 나중에 커서 장가가서 꼭 아내들에게 이런 사랑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런 사랑 할 겁니다 하는 친구들만 크게 아멘. 아멘. 쟤는 안 하네. 딱딱 울고 있네. 저와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행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행복한 가정의 중심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처음에 22절에서는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에게 먼저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의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각각 함께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요,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요구하기 전에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먼저 해, 내가 할게, 이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각각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먼저 복종해봐, 그럼 내가 사랑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 각각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합심하여서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만들어진 행복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진 않지만 서로가 합심하여서 행복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질서가 회복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시작은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인 겁니다. 일반 통행은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통행, 네가 해? 이거는요, 마귀의 도구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때요, 교회가 건강하고요, 아멘. 교회가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아멘. 사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주 안에서 부부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웰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에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여러분들,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멘. 더 나아가서요, 사랑이 싹트는 것. 아멘.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더 커져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이야기하고, 없으면은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저와 우리 가정의 날마다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안함과 괜찮함과 좋아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야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가게 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부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린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홍준서 학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최한원 학생입니다. 최한원 학생이 헌금할 때, 우리 홍준서 학생이 찬양할 때 우리 최한원 학생이 헌금 내겠습니다.